날씨가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가 너무 덥고 땀이 많이 흘러니까 끈적끈적 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하고 나면은 아주 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물과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참 찌꺼기들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사단이 정복한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이 사단이 이게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 속에서 때때로는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너무나 말씀과 빗나간 부분들이 더러 우리에게 쪄들거든요.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씻겨나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이면은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죠. 말씀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정화의 능력이 있죠.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죠. 이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이 없이는 못 삽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 말씀 신호등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 하루에 말씀을 턱 놓쳐버렸다. 하루를 사는데. 그러면 옛날 내 안에 이미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진 내 잘못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옛날처럼 막 삽니다. 틀린 줄도 모르고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가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막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막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또 더 심각한 사람들은요, 무당집을 찾아가, 응?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산신도사를 찾아갑니다. 그 한 사람 단골 그러한 이 귀신 들린 자에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뭐냐면, 우리 이 전 대통령인 우리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응? 그분을 보면 배후에 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도사들, 무당들. 그 가정이 그렇더만, 그 부인도 그렇고, 가문이 그래. 어디 가서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막 지금 정신이 막 뭐에 잡힌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 삼고 살면 뭐 옳고 그름이 딱 분별이 오고 판단이 쓰잖아요. 왜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은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빼거나 넣거나 하면은 저주받는다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선지자는 구약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꾸만 메시지를 하는 이 일을 선지자들이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놓자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셨습니까? 네?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상수 모티브 해서 계속 잘못된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상들을 다 바꿔주셔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고 책망도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게 바른 길을 계속 말씀으로 제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소유리 문답 24문답에 가서 보면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뭐 많이 있지만은 계속 저에게 네마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티는 보고 말은 했는데 진작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이 티와 허물, 이 들보와 같은 것은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않고 내 들보를 보면서 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내 말을 부딪히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나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티와 허물만 보고 계속 말할 뻔했는데 참 감사하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예? 그런 한 주간을 지난주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야, 끔찍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저는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계속 들은 이야기, 그 우상 섬기면서 그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대로 살았겠지 뭐. 또 뭐 학교 가서 배운 지식, 뭐 친구들한테 들은 거,
뭐 일하면서 뭐 들은 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어떤 기준이 돼서 그냥 그대로 살 뻔했는데 그건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은, 다림줄을 딱 내려보면은 삐틀 빼틀 삐틀 빼틀 그렇게 담장이 쌓여지는 것이 보이듯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야,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힘드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그게 더 문제야.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2절부터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니는데 말씀을 떼어주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리면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응?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말씀이 없어 보세요. 그럼 비틀거릴 겁니다. 인생이 갈지자로 갈 거예요. 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 우리는 말씀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형 인간, 뭐 새벽형 인간도 있는데 말씀형 인간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말씀의 통제를 딱 받는 사람, 그게 말씀 제자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셨잖아요. 이때에 이 아브라함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잔뼈가 굵어가지고 거기에 그 고향 떠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친구도 있지요. 정들었지요. 그걸 버리고 낯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이 중요한 사람들의 그 말,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가족이 있죠. 지인들 중에 예수도 안 믿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의 영향받으면 안 돼요. 영향을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만,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많이 살아왔지만은,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막 말을 막 강하게 막 합니다. 막 맞는 말 탁탁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만 하고 우리는 듣는 척 하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함정이 어디가 있는가, 돌뿌리가 어디가 있는가, 빛이고 등이니까 훤히 보일 거 아닙니까? 인생이 쫙 보여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어디 막 컴컴한 데 가는데, 시골길을 막 가는데, 여러분 라이트가 꺼져버렸어.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렇죠? 우리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냐고요? 말씀 딱 따라서 가요. 말씀 따라가는 지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우리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자기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세연회 가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조건, 환경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 늘 부모한테 의지해가지고 부모가 뭐 안 해주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성경에도 못 받습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렸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여기에서 오늘 성경 구절 3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갔고, 그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3개의 단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시편 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가까워,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다가 둬라.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만 암송을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하는 이유가 말씀을 입에다만 두고 귀에다만 두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가 새겨야 돼. 각인을 시켜버려야 돼. 말씀. 응? 각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내 맘대로 못 살게, 우리 맘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입만 열면 튀어나오고. 그렇죠? 계속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 직분.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해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딱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서 보니까 여기 산상수훈이 쫙 나오잖아요. 복이 뭔 줄 알아?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 아니야. 응? 그것만 복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치유의 말씀이 또 주시잖아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현장으로 만민에게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자녀가 몸이 아프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왜요? 우리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손을 얹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성경 따라가야 돼, 우리는. 그렇죠. 성경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맞지 않아요? 이 손을 얹는다. 우리가 안수하고, 이번에 우리 다음 주 8월 10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면접 고시를 해요. 노회장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옵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분이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명이 와서 면접 고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시를 쫙 하고 나면은 우리가 10월 달에 그분을 목사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잖아요. 아이, 뭐 얹어? 아니요. 손을 얹으라고 그랬다니까요. 얹으라니까요. 손을 얹어요. 저는 우리 결혼하고 자녀 낳았을 때 태에 있을 때부터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태어나서 계속 몸에다 터치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해주시고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하라니까요. 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손에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터치하고 우리 병원에 누구 입원했으면 손을 잡고 기도하지. 뭔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다. 어떤 사명? 너희랑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사명.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사명.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가 5가지를 정신 차리면서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요즘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을 선포를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왜냐? 자꾸만 회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냥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막 이것만 이야기해 줘야지 자꾸 죄를 지적하고 하면 싫어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회개가 나쁜 게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감사한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죄 엄청 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못 삽니다. 괴로워서. 그래서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가서 말씀 받는 자의 태도, 기도입니다. 태도와 기도. 사무엘상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나 이러한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나 이러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초집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어요. 옥토밭에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는데 단단한 길가밭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소도 지나가고 달구지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고 단단한 그 길가밭, 거기에 씨가 떨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절대로 싹도 나지 않고 그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게 씨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씨가 옥토 속에 떨어지고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가 보이는 거 다 찌고 쪼아 먹어요. 새. 이 새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마음속에, 옥토와 같은 마음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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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아야 그게 사탄이 쪼아먹지 못합니다. 말씀을 자꾸 말씀이 튕겨나가는 소리예요. 말씀이 튕겨나가. 말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44절에는요, 그게 바로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과 모세와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요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말씀 39권은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몰랐고 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더더욱이나 몰랐어요. 실망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자.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3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오늘 여러분, 우리 세은혜 가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말씀이 깨달아야 돼.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막 감동도 되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그 앉아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신다. 45절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 봐도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혹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제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선지자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선지자 직분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라이다. 그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가서 보면은 새벽녘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가슴에 붙들고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직분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말씀형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초집중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제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